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주식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 상장을 했나?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실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사람은 록펠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시 미국의 GDP의 한 2%를 차지할 정도로 당시 환율로 치면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원래 기독교인이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미 석유 재벌로 큰 거부가 되었지만 53살에 계속 이게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머리털이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일종의 암이라고 합니다. 그 암에 걸려서 1년, 그 당시 의술로는 1년 이상 살 수가 없다 하는 시한부를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선고를 받고 너무 충격에 쌓여서 병원 복도를 나오는데 병원 복도에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죠. 걸려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액자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자기 몸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복도 끝에 이게 수납을 하는 곳에서 어느 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딸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비서에게 몰래 그 모든 병원비, 치료비, 입원비를 다 병원에 넣어서 그 아이를 살리게 해라 이렇게 지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98세까지 45년을 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았고 지금도 미국의 록펠러 재단은 많은 학교와 또 기부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기적적으로 45년을 더 살았다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이 신앙의 목표가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거기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그 일을 하며 살겠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 1년밖에 못 살 수도 있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이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역에서 절망적인 후회와 탄식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간 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가 죄는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 권력을 가진다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죠.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부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진짜 주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어때?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주인 집에서 나오는 요즘 치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개가 와서 흔대를 핥고 있었다. 이 말은 자기의 몸에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질병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병들고 가난한 한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하고 많은 집 중에 그 사람이 이 부잣집 앞에 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부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발로 걷어차게 됐다. 그리고 때가 되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저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즉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이 사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고, 이건 한 번 결정되면 번복되지 않습니다. 뭐 어디 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고 다시 여기서 천국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눈 한 번 감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통곡을 해도 후회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실 성경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에서, 요즘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 하나에게 얘가 하도 학교 와서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막 천국 간다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 선생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가. 그래서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런 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렇게 핀자를 줬어요, 학생들 앞에서. 이때 이 어린 학생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 선생님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쭉 계속 가시면 지옥에 갈 거고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쭉 가면은 천국에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이, 결국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뭐 여러 가지 다른 복도 받아야지. 그러나 천국을 못 간다면 그거는 다 말짱 두루묵입니다.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죄 지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게 세상에서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짓 하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그 사람 갈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곳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잘못 읽으면 부자 되면은 지옥 가나 그렇게 하는데 아니죠. 오늘 이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마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큰 죄, 도둑질도 안 하고요, 사기도 안 치고 살인도 안 했습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나 아주 당당하게 살았어요. 이번에 목요 전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팀이 저기 미장원에, 우리 1단지의 미장원 김수진 미장원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 4단지 사는 어떤 분이 아주 평생을 당당하게 살았대. 자기는 학교 교사도 하면서 아주 나는 교회 갈 필요 없어. 나는 정직하게 잘 살았어.
난 거짓말 한 적도 한 번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대. 그래서 전도지 주고 사령니 이걸 주는데 읽을 필요 없다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04단지 살아 우리 교회 올 거야 이제 앞으로.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 나 죄 짓는 짓 안 했다가 아니요. 주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네가 살았을 때 해야 할 그 일 안 해서 너는 지옥 오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1973년도에 개방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직접 그때는 어려가지고 보지는 못하고 그 당시 주말에 영화 이런 거 하면서 한 번씩 TV에서 본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은 감옥에서 뭐 바퀴벌레 먹는 이런 것만 기억나는데 그 영화 내용은 앙리 샤르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억울하게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살았던 그런 자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소설을 영화한 겁니다. 스티브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제가 본 영화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빠삐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프랑스어로 나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티브 맥킨의 이 가슴에 나비 문신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빠삐용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살인 그 사건에 휘말려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언도받고 프랑스 기아나 섬에 이렇게 형무소로 투옥이 되는데 수감이 되는데 억울하니까 계속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실패하고 감옥 근처에 있는 소위 악마의 섬으로 끌려가는데 이 섬은 2번 이상 탈옥을 하던 사람을 잡아 가두는 곳입니다. 섬이 얼마나 험악한지 지금도 그 모습은 보이는데 앞에 그 파도가 막 치고 절벽이고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이게 도저히 탈출을 꿈꿀 수 없는 곳에 하지만 결국은 그곳에 이제 무슨 야자로 만든 건가 하여튼 그걸 만들고 바다에 둥둥 떠서 이렇게 탈출하는 게 나오는데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유에 대한 뭐 끝없는 열망, 뭐 프랑스인들이 주로 말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말씀도 하지만 여기서 이 빠삐용이 즉 이제 이 그 앙리 샤르에르가 꿈에서 본 이야기가 나와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햇볕도 없는 그 좁은 독방에서 바퀴벌레를 잡아먹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아주 특이한 꿈을 꿉니다. 사막 한가운데 재판관들이 쭉 앉아 있고 이 빠삐용이 그 재판관들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항변을 해요. 이때 그 재판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렇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너의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고로 너는 유죄다. guilty.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설이 60이 넘었을 때 쓴 소설인데 여기서 앙리 샤르에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살인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죄는 내가 너의 인생을 낭비한 시간을 낭비한 그 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장이죠. 16장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잃어버린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쓴 그런 보통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탕자가 뭐냐? 영어로는 a prodigal son이라 prodigal이 뭐야? 낭비하다, 허비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주제 중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둘째가 뭐 탐욕을 가졌다, 욕심을 가졌다, 술에 취했다, 뭐 음란했다. 그게 아버지한테 가장 큰 죄가 아니고, 사실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자녀로서의 살아야 할 그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 죄라, 이 말씀을 하고요. 그게 탕자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재능들도 주셨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뭘 하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땅에 그냥 묻어두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것을 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요즘 80, 90, 100세 그렇게 사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시간 이대로 정말 그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다른 건 모든 걸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 부자 열심히 살았겠죠. 열심히, 특별히 돈 버는 일에 부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살았겠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 밥 한 끼도 주는 것도 인색해 가면서까지 끊임없이 모으고 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든 간에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산 그 인생은 저희 신은 배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멸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많이 가지고 큰 아파트 가지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거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어깨를 쭉 펴고 못 가진 사람은 기가 죽어 삽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벌들도 다 떠난다. 갈 때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죽고 나서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다른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직 그거 한 가지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예약 손님만 받는다. 요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예약하지 않고는요 들어갈 수 없어. 돈 많이 준다고 해도. 근데 최고 레스토랑 잔치 자리, 우리 하나님 천국 잔치에 예약 없이 들어간다고 꿈 깨세요. 예약 다 해놔야 돼.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다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거지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부자 이름은 뭡니까? 부자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없어. 성경에 없으니까. 왜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천국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없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이 부자가 유명했겠습니까? 나사로가 유명했겠어요? 틀림없이 부자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했을 겁니다. 야, 여러분들 누가 뭐 제 이름 별로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나 알지. 누가 뭐 우리 아는 사람이나 알지. 근데 이재용 회장 이름은 다 알잖아요. 부자가 훨씬 더 유명했을 거야. 특히 거지 이름은 누가 이름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사로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부자에게 무시당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유명한 자였던 겁니다. 아마 이 부자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일생을 투자했을 겁니다. 내 이름 내는 데는 끊임없이 돈도 드러냈을 겁니다. 하나 어리석게도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 관심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할 일이 많이 있죠. 바쁘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핑계되지 못할 것은, 절대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됩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인데 몰랐을까요? 아마 심지어 6월절 돼서 3대 절기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그 사실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여러분,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은요,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례하고 지금까지 수백 건의 장례를 집례해보고 많은 죽음들도 만나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아버지를 또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일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임종 때 이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걸, 그때 주식을 갖다가 내가 삼전 하이닉스를 할 거, 그런 거 후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돈이 있든 없든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좀 더 잘할 것, 우리 교회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게 거의 99%예요. 다른 거 후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후회가 되는 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겁니다. 저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야, 자기 집에 그 많은 거 있는데 그거 집안에 덮지도 않는 이불 한 개 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사로한테 한번 덮어주지를 왜 못했을까? 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왜 못해줬을까? 여러분, 사랑에도 시간이 있고 밥 한 그릇에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돈 벌기 바빠가지고 사랑할 시간 없다, 자식과 아내 사랑할 시간 없다. 왜, 뭐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리 바쁩니까?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쓸 수 없는 돈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뿐이에요. 불행이에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은 그게 사는 게 지옥이요.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쭉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도 이제 80이 훌쩍 넘으시고 이제 피홍배 장로님이라고 목사님 이제 선배죠. 고향 선배고 최경주 선수의 양아버지로 유명한 분인데, 이 장로님하고 한 10년 전 그때쯤 이렇게 사모님 사고 나기 전인가 사고 후인가 그때 약속한 약속이 있다고 지금까지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두 노인이 이야기했냐면, 두 분 다 이제 사모님이 좀 편찮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기들이 그 두 분이 자기 전에 꼭 I love you so much 이 말을 꼭 해주기로 약속을 했대. 지금까지 지키고 있대요.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시면, 아버지가 항상 먼저 일어나시니까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깨우셨대요. 엄마가 지금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참, 아유,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예뻤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80이 훌쩍 넘은 노인네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게 뭘까? 신앙이 깊다는 게 뭘까? 그만큼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또 아버지 이야기 계속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 요즘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던 게 그 동네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기도 제목이었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깊어지는 게 그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면서 여러분 사랑이 커지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만으로도 큰 선물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아직도 내 곁에 그 사람을 남겨둔 거는 사랑하며 살라고 남겨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낭비하시고 흡의하셨어요. 시간을 낭비하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낭비하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낭비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되면, 특별히
여러분 앞에 있는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누굴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구원의 생명의 삶을 이루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매듭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이 없는, 요즘 새끼줄을 못 보지만 이 새끼줄을 매듭을 안 지면 다 풀려버려요. 감사가 없는 축복은요, 결국은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받은 축복을 감사할 때 언제나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축복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불평불만은 가만 놔둬도 막 자라요. 애들한테 불평하라, 원망하라고 안 가르쳐줘도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장미처럼 물을 주고 가꿔야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길러내세요. 감사를 뽑아내세요. 감사는 여러분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감추어 두셨다. 제가 무지개 이야기를 했죠. 노아의 무지개. 노아의 무지개는 해가 쨍쨍 비치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있다니까. 구름 속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거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문제다, 아이고 큰 어려움이다 생각하는 그곳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요, 보화. 감사를 캐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고 기회가 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주님 계시기에, 주님 붙들 수 있기에, 주님 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시간이 결국은 영혼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믿어야 돼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나의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앞에, 나의 곁에 두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